그 전에 했던 히브리서 강해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여전히 논쟁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거예요. 요즘에는 몇몇 교단을 제외하고는 여성 목사를 다 인정하고 있어요. 아마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뭐 대부분의 교단이 다 인정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불과 100여 년, 아니면 한 5, 60년 전만 해도 여성 목사를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잘 상상이 되질 않았어요. 소수의 급진적 신학자들을 제외하고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있으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집에서 남편에게 배우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성 목사는 성경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그 성경의 구절이 전혀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성 목사를 반대할 성경적 명분이 점차 사라지면서 여성 목사를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100여 년 전, 5, 60년 전의 그리스도인들은 틀린 거고 지금 이 시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이 맞는 거고 우리가 틀린 겁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는 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문제에서 무엇이 맞고 틀리고에 집중하면 핵심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인간이 가진 오류 가능성을 놓치게 됩니다. 사실은 100년 전의 사람들이나 오늘날의 사람들이나 다 맞을 거예요. 다 맞는 해석이었을 거예요. 100여 년 전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시대에는요. 시대가 그랬으니까.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해가면서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물론 성경에 대한 연구도 더 깊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이런 본문들은 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런 본문들은 전혀 다르게 해석되면서 여성 목사 안수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성 목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인간은 그 시대와 문화의 영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인간은 시대와 상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이지만 성경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절대적일 수 없다, 이거예요. 성경의 절대성을 인간 해석의 절대성으로 착각하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좀 더 나아가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한계, 그러니까 절대적 성경에 대한, 절대적 진리에 대한 인간의 한계, 인간 해석의 한계,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좀 꼼꼼하게 처음부터 들으셔야 돼요. 뭐 평소에도 잘 들으시지만 어느 한 부분만 딱 듣고 나면 뭐야, 여 목사님 결국 진리의 상대성을 얘기하는 거야? 뭐 종교 다원주의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한글 성경을 믿지 말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한 부분만 딱 들으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설교의 핵심은 성경은 절대적 진리이지만 성경에 대한 인간의 해석은 절대적일 수 없다. 요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절대자이시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이진 않다. 이거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구체적인 성경 본문을 보면서 살펴볼 거예요. 지금 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뭐 제가 연구해서 찾아낸 건 아니고 어느 책을 참고한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잖아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번역 성경이에요. 근데 한글 성경은 진짜 번역 잘 됐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건 고대에 사용했던 이 히브리어를 현대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현대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번역하고 적용할 때에는 다소의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잠깐 볼게요. 아가서 1장 5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나인데요. 요거 혹시 넘어가나요?
화면 그림 하나 띄워 넘어가야 되는데. 예. 그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좀 한번 보려고 해요. 됐나요? 이거 히브리어를 제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화면. 예. 예. 여기서부터 총 8장을 제가 볼 거예요. 아마 성도님들이 보실, 예, 이게 뭐 하이라이트 효과인가요? 예,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앞에 조명은. 예. 예. 오늘 이렇게 설 명절이라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게. 자, 성도님들이 보실 때 이 오른쪽에서부터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이제 파란 글씨가 이제 쉐호라라고 읽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얀 글씨가 아니, 그 다음에 이제 베 나바 이렇게 읽는 건데요. 쉐호라는 이제 검다는 의미예요. 검다. 그리고 하얀 글씨로 되어 있는 아니는 나, 1인칭, 내가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베 나바 뒤에 있는 글씨에서 형광색으로 밑줄 그어 있는 글자 하나 보이시죠? 요게 이제 접속사예요. 접속사, 이거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다음으로 이제 뭐 나바 이렇게 있는데, 이건 아름답다 이런 의미예요. 이 접속사, 히브리어에서 접속사는 언어가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저 접속사 하나가, 글자 하나가요, 그러나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그리고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그런대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문장을 그대로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 나는 검다, 접속사, 아름답다. 요 문장이에요. 요 문장. 그러면 검다와 아름답다를 연결하는 접속사, 저 이제 바브 접속사, 와우 접속사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접속사의 의미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겠죠. 그러나로 번역하면 나는 검다, 그러나 아름답다가 되죠. 검다와 아름답다가 대립적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검은 것은 아름답지는 않은데, 그런데 다른 차원으로 아름답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그래서로 번역하면 나는 검다, 그래서 아름답다. 검은 것이 아름답다는 의미라는 거잖아요. 의미가 달라지죠. 우리에게 익숙한 번역은 그러나예요. 그러나. 검다, 그러나 아름답다. 실제로 대부분의 한글 성경 그대로 번역합니다. 그러나로. 뭐 쉬운 성경 보면 내가 비록 검지만 아름답습니다. 뭐 현대인의 성경은 나는 비록 검지만 아름답단다. 뭐 공동 번역, 나 비록 가뭇하지만 귀엽다는구나.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공동 번역은 개신교와 카톨릭이 함께 번역해서 이제 공동 번역이라는 거예요.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검다와 아름답다를 대립적 관계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뭐 영어 성경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 개만 보면 뭐 I am black but lovely, I am very dark but lovely. 그러니까 이 검다와 아름답다 사이를, 이 접속사 바브를 그러나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 아프시지 않으시죠?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전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의문을 제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번역에는 검은 피부는 아름답지 않다는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그렇다면 검은 피부는 아름답지 않다는 사람들의 편견이 성경 해석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그래서 접속사 와우를 그러나로 꼭 번역해야만 하는 걸까?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건요, 아가서 1장 5절의 성경 본문은 변하지 않은 진리예요. 히브리어 본문은요. 하지만 히브리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혹시 시대와 문화의 선입견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보는 거예요. 1장 5절의 후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거를 히브리어 그대로 보면 딱 요거예요. 계달의 장막처럼, 쉼표, 솔로몬의 휘장처럼, 딱 요 문장입니다. 그러면 한글 성경에서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해서
같을지라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표현은 없거든요. 그러면 같을지라도를 번역에 넣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앞의 문장을 반영하기 때문이잖아요. 검다, 그러나 아름답다. 요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 그러니까 게달의 장막은 아름답진 않은데 너는 솔로몬의 휘장 같아. 뭐 이런 뉘앙스를 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나가 아니라 만일 접속사를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번역해서 보면 그래서 검은 피부가 아름답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는 검어서 아름답다. 나는 게달의 장막 같아서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이렇게 번역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게달의 장막, 이게 좀 어려운데요. 솔로몬의 휘장도 둘 다 색깔이 어두워서 어두우면서 아름다운 것을 지칭하기도 해요. 다른 영어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게달의 장막처럼 어둡다, 솔로몬의 휘장처럼 어둡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면 이런 거겠죠. 너는 게달의 장막처럼 어둡기 때문에 솔로몬의 휘장처럼 어두운 아름다움이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지금 따라오시죠? 이 내용 자체는 별로 게달의 장막이 아프다는 거, 안 이쁘다는 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어의 문장은 변함없는 진리가 맞지만 그 번역과 해석은 혹시 우리의 시대와 문화가 가진 편견이 반영된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실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아가서 1장 5절의 번역의 문제 제기는 1960년대에 흑인 민권 운동이 일어나면서 제기된 거예요. 흑인 신학자들이 검으나 아름답다는 번역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왜 검은 것은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이런 번역은 백인 중심의 문화가 반영된 것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영어 성경 중에서도 일부는 수정을 좀 했어요. I am black and beautiful. 나는 검다, 그래서 아름답다. 한글 성경에서도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게달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자, 이제 다 봤습니다. 볼 거는. 성경을 읽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죠. 흑인들 입장에서 보면 검으나 아름답다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런데 백인들 입장에서 보면 검으나 아름답다는 매우 자연스러운 번역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번역으로는 검은 피부는 아름답지 않지만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조차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잖아요. 즉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아름다울 수도 있고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즉 바라보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반면에 그래서로 번역하면 검은 피부 자체가 아름다운 거죠. 바라보는 사람과 상관없이 대상에 대한 어떤 편견도 없이 그 존재를 바라보는 거죠. 흑인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흑인에 대한 편견이 가득한 시대와 문화 속에서 백인들에게 우리 좀 아름다운 존재로 바라봐줘. 당신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봐줘. 이걸 요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야. 지금 이걸 항변하는 거죠.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어떤 번역이 더 옳은가 이런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둘 다 가능한 번역입니다. 히브리어 문법상 가능한 번역이죠. 단지 이제까지 대다수의 문화권에서는 검으나 아름답다로 번역해 왔던 거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야 너는 공부를 못하지만 괜찮아. 자, 이 말의 전제는 뭐냐면 공부를 못하는 건 좋은 건 아니야. 이 전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너는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성격이 좋으니까 괜찮아 이런 거겠죠. 근데 우리는 너 공부를 못해서 괜찮아 이런 말은 안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공부를 못하는 게 이 시대는 좋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못해서 괜찮아 이런 말은 잘 안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공부를 못하더라도 괜찮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라면 그러니까 괜찮고 안 괜찮고는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굳이 쓴다면 너 공부를 못해서 괜찮아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다면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 공부를 못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대상 자체를 어떤 편견 없이 바라본다는 거죠. 제가 종종 저희 아내한테 진짜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나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외모는 절대 안 봤어. 마음만 봤지. 지금도 그래. 이게 뭐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우리가 아내한테 여보, 당신은 진짜 못생겼지만 참 아름다워. 여러분, 이거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이게 칭찬 같은 욕이죠. 여기 뭐예요? 못생겼다는 말 자체가 안 좋은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시대가 그렇고 우린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의 표현이 많죠. 뭐 가난하지만 행복해. 이런 거, 가난해서 행복해. 이런 말은 잘 안 쓰잖아요. 왜? 우리가 시대가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전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식의 표현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 문화, 그런 시대 속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단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시대와 문화 속에서 우리의 생각은 결정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을 바라볼 때에도 시대와 문화의 영향력은 지대하게 끼치게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가서 1장 5절의 히브리어 원문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문장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면 같은 문장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도 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인간은 변하는 거예요. 100년 전에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과 오늘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같은 성경일지라도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것처럼.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 것은 이런 부분에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시대에 따라 변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한 복음의 메시지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변함없는 진리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 자체가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말씀을 믿는 우리가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또 여기서 뭐 작은 부분이지만 한글 성경은 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오류가 많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거 잘 번역된 거예요. 하지만 히브리어로 볼 때 다른 번역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뿐인 거죠. 우리는요 성경의 절대성과 해석자의 절대성을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이단들은요 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해요. 다. 하지만 이단의 가장 큰 특징, 이단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자기들만의 성경 해석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전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여호와의 증인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시는 위치에 있는 어떤 분과 저희 교회에서 저 새가족실에서 대화를 좀 나눈 적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를 설득하시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너무 엉성한 거예요. 뭐 논리도 없고 뭐 원어에 대한 이해도 없고 역사적 뭐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은 본문에 대해서 이제 헬라어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한번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더 이상 논쟁이 안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분이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셨어요. 여러분,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건 뭘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해석하는 나의 절대성을 좀 혼동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 맞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나는 절대적일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적 하나님의 진리가 맞지만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우리의 해석과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이진 않은 거예요. 이걸 혼동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단들의 특징 중 하나죠. 자기가 믿는 성경 해석을 절대화시키는 것. 그런데 어쩌면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도 가끔씩 이런 태도가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들은 게 너무 많은, 머리에 아는 것이 너무 많으신 분들, 저희 교회는 뭐 그러진 않으시지만 성경 말씀을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는 그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태도가 종종 있어요. 그런 태도들이 때로는 독선으로, 때로는 고집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성경을 읽을 때조차도 이런 오류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신앙생활 전반으로 확장하면 얼마나 많은 오류 가능성이 우리들에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자신의 오류 가능성이에요. 오류 가능성.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틀릴 수밖에 없는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요. 우리도 모르게 이 사실이 망각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말의 핵심.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얘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은 죄인이에요. 죄인의 의미가 뭡니까? 기준이 될 수 없는 존재. 내 판단, 내 생각이 기준이 될 수 없는 존재.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존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자격도 없는 존재. 이게 죄인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죄인이 어느 순간 내가 기준이 되려 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충분히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죄인임을 망각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라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삶.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자신들도 모르게 선악의 기준을 자신이 판단하고 싶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존재였지만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시대잖아요. 신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 이건 바꿔 말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모두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대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삶. 그게 무엇이든 자기 확신, 자기 신념, 자기 이익을 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 모두가 하나님이 되려는 시대. 그래서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보듯이 말도 안 되는 그 신념을 마치 세상을 위한 사명으로 여기는 이상한 사람들이 점점 판을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0대 청년들조차도 헛된 신념으로 사명으로 여기는 현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참 많지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아니 나에게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게는 가족에게, 일터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두려움과 불안과 수치심이 있을 텐데, 내 고집을 꺾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 고집을 믿음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모습, 내 신념이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내 신념을 믿음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모습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내 고집, 내 신념을 꺾는 것이 사실은 두렵고 수치스러운 거죠. 그 두려움과 수치를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복음이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게 진짜라고 생각돼요. 진짜라고. 그 모습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제대로 통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인간은요,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진심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옳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이 진심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예수평화교회를 개척하고 온 힘 다해 목회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저 어디 오지로 보내시면 저는 교회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종종 말씀드렸거든요. 진심입니다. 진심. 그런데 최근에 제가 아프면서 진짜 내려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여기 개척할 때 그 전에 받았던 퇴직금 다 넣었죠. 보험 이런 거 다 깨서 넣었죠. 10년 동안 막 잠도 못 자고 애쓰면서 막 목회. 이 모든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그래,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얼마를 달라고 했지? 저도 몰랐던 제 안의 욕망이죠. 그 전에는요, 저 진심이었어요. 진짜 단 1도 거짓으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제 안에 숨겨진 욕망을 제가 못 본 거겠죠. 없는 것처럼 여겨진 거겠죠. 근데 진짜 그런 상황이 오니까 내 안에 욕망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의 욕망을 못 봤다고 해서 그때 그 전에 내 말이 진짜 옳은 이야기고 진짜 진심이었어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존재를 통찰하지 못했던 거죠. 단지 내 한계였을 뿐인 거죠. 그런데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아무리 진심이어도 그것이 진심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여도 그것이 옳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게 인간이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내가 옳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옳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왜 내 진심을 몰라줘 이럴 수도 없는 거. 물론 알아주면 좋겠지만.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숨겨진 욕망들이 우리에게 너무 가득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인간됨을 우리가 통찰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이런 존재인 우리가 욕망 가득한 모두가 신이 되려고 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존재인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이 아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경험이 언제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선이 아닐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는 삶. 그래서 형성된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수치심을 마주할 수 있는 삶.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불안함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구하는 삶. 그런 삶이 내가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듣고 의지하고 기대면서 서로의 한계를 마주해가는 삶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또 함께 살아내는 공동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 조금씩이라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는 그 치열한 몸부림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는요, 결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이 되려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저 머리로 그렇죠 하는 게 아니라 온 몸과 온 삶으로 깨달아가고 있는지를 우린 질문 던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내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듣고 배우려는 삶, 낮아지고 겸손해지려는 삶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지 않으려는 삶이라는 거. 하나님이 되려는 삶은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는 삶은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질수록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요, 결국 욕망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절대화시키든가 자기를 비하하든가 하는 거죠. 자기를 비하하는 이유는 자기 절대화에 실패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거예요. 우월감과 열등감의 뿌리가 같은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면 하나님이라는 가장 안전한 품에 안기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복음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함으로부터 시작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낮아지심으로부터 우리가 복음이라고 일컫는 것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인간에게 저주를 받고 수치를 당하심으로 시작된 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신 복음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되려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되려는 삶을 어떻게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셨던 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존재였음을 아는 것.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려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끊어내고 포기하려는 치열한 몸부림을 매 순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선포한 성경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 잠깐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제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을 정말 간략하게 매우 선명하게 정리해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중간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표현을 좀 주목해서 볼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헬라어를
보면 조금은 선명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인간에게 적용되면 믿음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적용하면 신실함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요 앞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 적용된 피스티스고요. 뒤에 있는 믿음은 인간에게 적용된 피스티스예요. 그럼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나와서 신실하심의 결과 인간의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끌어졌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물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 의지와 노력과 힘과 애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뒤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바라봐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시작된,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물로 주어진 이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 이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이 내 노력과 내 힘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어떻게 막 성장시켜 이런 게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수치심이 들어오고 그래서 힘겹고 무너지는 것 같고 절망인 것 같고 분노와 억울함에 휩싸여 있는 것 같아도 이런 나와 전혀 상관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국은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것이 내가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는 삶이에요. 내 믿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버틸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고 수치스럽고 어려운데 이걸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이 믿음까지 이끄신, 또 앞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지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절대화시키는 건 복음과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겁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내가 믿음이 좋다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믿음이 옳다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옳다고, 내가 바라보는 성경이 옳다고 감히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이 모습에 이르게 된 거예요. 또 앞으로도 분명히 그렇게 될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지금 내가 아무리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도, 지금 내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지금 내가 아무리 참을 수 없는 이 감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믿음은요, 내가 옳다는 확신이 아니에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고백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지 하나님이 되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언제나 나는 하나님이 아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이 사실을 우리 평생에 경험하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